에베소서 72번째입니다. 3장 18절. 오늘은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지식을 동반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18절 후반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감성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은 감성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지성을 필요합니다. 지식이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사랑은 지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은 느낌만 강조해서는 길어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건강해지고 예뻐진다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지성적 요소보다는 감정적 요소가 더 부각됩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가보면 불을 다 꺼놓고 촛불 켜놓고 분위기 잡는 장소에서 차분한 음악 깔고 인도자가 목청을 가다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 고마워. 그리고 부르짖으면 모두 다 훌쩍거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단순히 감상의 저주라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와 너비를 아는 수준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의 나무라고 볼 때 지성은 그 사랑의 뿌리에 해당됩니다. 감정은 그 사랑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뿌리도 없이 꽃만 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뿌리도 없이 열매 맺으려고 안 됩니다. 꽃이 없는 나무는 살벌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꽃은 결국 꽃꽂이에 꼽아놓은 그런 꽃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어 죽게 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의지나 지성, 그런 쪽이 자꾸 약해지고 감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안정도 되고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느낌이 온다.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시들어집니다. 어느 꽃이 더 예쁘냐, 어느 색깔이 더 향기롭느냐, 그런 싸움하는 동안에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은 누가 더 기쁜가, 누가 더 감정이 고조되어 있나, 누가 지금 더 큰 소리 치고 있나, 누가 더 열심히 내고 있나. 여러분, 그건 뿌리가 아닙니다. 오늘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내일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감동하며 얼마나 희열하며 얼마나 열공하는가, 거기에 기준이 된다면 결국은 변할 겁니다. 결국은 다 바람에 날려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게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이 언제나 꺼내서 보아도 언제나 확인될 수 있으며 그 깊은 맛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변치 않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흔들리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날의 컨디션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분명한 지식, 분명한 사실, 분명한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고백하고 노래하지만 공허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허공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는 쳐보지만 갈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 헐떡이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오늘 선택되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확인, 그리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러운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확신과 감격. 이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지식과 약속과 신뢰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말로만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확신 안에 있는 이 사랑, 이것을 고스란히 망각해버리고 그냥 몸부림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 3,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사줘. 그러면 엄마가 나 증명한다는 거 내가 믿을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떼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 된다, 이르다, 기다려보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설악산 전경을 알려고 하면 적어도 대정봉 꼭대기는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단풍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차피 내려올 산인데 뭐하러 올라가느냐. 중간에 도시락이나 먹고 돌아오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100m 달리기 하듯 한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그러다 보면 비로소 정상에 이르게 되어지죠. 한 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돈벼락 맞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지성이 필요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더 길고 놀라운 차원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넘친다라는 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머리로만 알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공허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진리 앞에 굴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진짜 잡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소리 안 칩니다. 살금살금 갑니다.
소리를 치는 사람은 그냥 도둑이 도망가라고 하는 거지, 도둑을 잡는 사람은 조용히 가서 잡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솔직히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미친 듯이 소리를 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두려움, 불안이 사라질지 모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쥐꼬리만큼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 혼자 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변치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깊은 그 사랑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봉우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려봐야 될 아름다운 풍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매일 무장하고 훈련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정상이 보입니다. 숨겨진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로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